God's great grace, it is has brought us all this.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2장 1절에서 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고 복을 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3절에 주목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개인에게만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라는 그 축복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확장시키고 있어요. 복의 지경을 확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절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특별히 오늘은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56절에서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지변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은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이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쯤에 온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약 7년 정도의 큰 흉년이 들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데 그 큰 흉년은 가나안 지경에 살고 있었던 그 요셉의 아버지였던 그 야곱의 일가에도 영향을 끼쳤어요.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이 그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에는 그래도 곡식이 많이 저장돼 있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다 애굽으로 각국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서 필요한 양식을 사갔겠죠.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양식을 구해서 그들이 온 각국 백성들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창세기 42장 5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러니까 각국 백성이 다 애굽으로 요셉 앞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요셉한테 양식을 사야만 생명을 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들 중에는 요셉을 그 옛날에 노예로 팔아 넘겼던 그 형님들도 곡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지금 애굽에 오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각국의 모든 백성들이 흉년 속에서도 양식을 구할 수 있었고 그 양식을 구함으로 자신들의 목숨과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요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지금 생명의 복을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통로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그 자손이었던 요셉 한 사람이 총리로 서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 한 사람으로 땅의 각국 모든 백성이 흉년 때 생명을 보장받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이 발생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약속은 결국 요셉을 통해서 성취됐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져보면 그 아브라함 당사자를 통해서 성취되기보다는 그 후손이었던 자손이었던 대를 걸러서 요셉에 대해 그 말씀이 우리 눈에 보이게 성취됨을 우리는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그 자손에게 주신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은 우리 자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 동시에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각국 백성이 복을 얻으리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지역하면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안에서. 여러분, 그럼 아브라함 안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는 이삭이 있고 야곱이 있고 요셉이 있는 거예요. 보이진 않지만 그 아브라함 안에는 그 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아브라함 안에서 이 말이고, 이 말은 더 쉽게 풀어 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그 요셉에 대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8절 다 같이 시작.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처음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각국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을 조금 바꿔서 지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 네 안에 있는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는 그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의 씨, 자손인 요셉을 통해서 흉년이 닥쳤을 때 가나안의 그 형제들을 더불어서 각국 백성이 양식을 구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방금 전에 확인을 했어요. 그렇죠? 그 육신의 그 혈육을 통해서.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는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의미를 우린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갈라디아 성경에서 이 바울 사도가 창세기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옛날 주셨던 그 약속의 장면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라고 지금 해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로 말미암아 각국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걸 좀 다르게 풀어서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씨를 다른 말로 말하면 후손, 자손 이런 말인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씨로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는 그 말씀에서 그 씨 자손은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혈육으로 태어나는 여러 사람의 자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될 오직 한 씨,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자손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그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생명과 구원의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구약 성경에 미리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성경을 보는 관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입니다.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예수를 얘기하고 모두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도, 아브라함의 씨 이야기에도 어떤 율법과 구약적인 얘기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예수가 이미 담겨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거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리적인 육신적인 혈육에 의한 이런 세상의 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의 복을 받겠다는 복음이 이미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시작해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씨란 말이에요. 아브람과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계보다 하면서 마태복음 복음서가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신약의 처음부터 예수님을 아브람의 씨로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창세기랑 연결시켜 이 말이에요. 창세기에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이 뭐였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누구의 씨? 아브람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것을 구약성경 창세기에 기록을 해놨는데 이제 갑자기 마태복음을 오니까 아브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진다. 예수님을 아브람의 씨로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우리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이 뭐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자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는 접근할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이 없던 자가 우리예요.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이 우리의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대적하고 내가 네 편이 되어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놀라운 축복의 말씀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그 먼 옛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남 얘기로 들으면 안 돼요. 누구 얘기로 들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 얘기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아브라함, 내 얘기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창세기 12장에 말씀되고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었던 나한테 미쳤다.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되는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미치는 아브라함의 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생명의 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하는 통로,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선 예수라는 통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여러분이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그 정신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헌신해도 예수라는 통로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못 박아 놓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이신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그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가라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가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데 그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통로가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씨로서 이 땅에 오는데 조상의 역할을 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줬든 어떤 인격을 갖추고 어떤 존경할 만한 어떤 구석이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부모님을 대우하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것만으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 없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더 확장시켜 생각하면 하나님 없이는 만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려면 통로가 필요한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통로로 삼아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요?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아들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모든 자들, 그 룻이란 이방 여인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로 사용된 거예요. 우리 성경을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그거 왜 지역에 기록된 거예요? 족보가 왜 기록된 거예요? 통로 삼아 통로 삼아 통로 삼아 통로 삼아 진정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은 그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간적인 통로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삭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이방 여인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로 삼아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통로 역할을 했던 이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아브라함의 삶이 순탄했나요? 우리 보고 아브라함의 삶을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지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쉽게 말하면 그 익숙한 터전, 안정된 기반을 두고서 불안정한 유목민 나그네의 삶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딴 나라로 이민 가고 가까운 곳에서 이사 가고 초등학생이 학교만 옮기는 것만 해도 사람은 익숙한 곳에서 벗어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힘든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거예요. 벗어나라. 아브라함의 삶은 그런 삶이었어요. 그 아들 이삭과 야곱의 삶도 참 고난의 삶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샘에 의해서 아예 외국으로, 그렇죠? 혼자의 몸으로 팔려가서 굉장히 외로운 억울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방 여인 룻은 일찍 남편을 잃고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낯선 이국 땅에 와서 지금 정착을 하면서 이제 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룻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태어났죠? 오벳이 태어나고 2세 이어지고 그래서 누가 태어나요? 다윗 왕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까지 룻을 통해서 이어져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룻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땅이 누구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유일한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이 나라는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사용된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해요. 근데 이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녹록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람과 요셉과 룻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묵묵히 살아낸 그들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입니다. 예수님이 오리지널인데 그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선 아브람과 요셉과 룻과 같은 통로가 필요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예수의 복음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땅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라는 통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리, 어머니로서의 자리, 남편으로서의 자리, 아내로서의 자리, 그리고 자녀로서의 자리. 우리가 때로는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런 자리가 굉장히 무겁게 느껴지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 솔직히 한두 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묵묵히 살아왔잖아요.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성도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자리를 고난이 있어도 어려워도 세상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복받은 것 같지 않아, 성공한 것 같지 않아 라는 눈초리로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성도의 자리를 묵묵히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묵묵히.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룻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룻을 통로 삼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특별한 지위와 권력과 힘을 획득하지 않아도 돼요. 연약해도 돼요. 그냥 묵묵히 성도의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로 삼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이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이 흘러 들어가는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